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세 번 부를 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죠.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르할 엘리에게로 세 번씩이나 데려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결국 세 번째 사무엘이 자기에게 왔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신대요. 이 사무엘은 너무 어린 나이 탓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거를 전혀 분별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뿐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음성은 구약과 그 신약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외적인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이 구약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광야에 떠있던 구름 기둥, 불기둥도 눈에 보이고 외적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고 이삭을 바칠 때 말릴 때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렸고 모세가 광야에서 쫄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그것이 늘 구약의 정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럼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도 했고 또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 바울이랑 예수님 당시 바울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신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부적으로 들을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 속에서만 들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항상 예외는 있으니까 우리 어떠한 구약적으로 시청각적으로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계시록에서는 역사를 했고 그러나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음성의 전달 방식이 큰 전환을 이루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경험으로 봐도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누가 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귀로 뭔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했다고는 했는데 그 내용도 사실 우리가 신뢰하기가 좀 어렵고 정말 성서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성령 강림과 함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정말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려지는 게 정상입니다. 또 물론 특별한 경우도 이제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귀로 뭔가 직접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들은 이 어떤 정통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훨씬 많다. 비교할 수 거의 다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 그 하나님의 이제 그 역사의 흐름, 그것을 또한 성령의 내주 이 의미를 살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하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본문의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의 귀에서 들리도록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구약이니까 당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이라면 전체로 이렇게 불려지는 경우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의 외에는 이제 없어요. 바울은 그때는 불신자였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엘리에게 하나님은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엘리의 지금 상태를 봤을 때 엘리라는 사람의 신앙적인 모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 양들이 목자의 그 음성을 계속 듣잖아요. 그 음성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양들은 이 보이는 건 전혀 아주 한마디로 근시안이기 때문에 거의 못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 귀는 아주 예민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게 양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목자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뭔가 소리를 내죠. 소리가 있어야 또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좁은 길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정상인 거예요. 듣지 못하면 이건 비정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뭐 구약식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방식대로 듣는다면 날마다 우리는 들어야 정상이죠. 주님께서 그날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듣고 인도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사실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토하우라는 이 헬라 원어를 써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어식으로 말하면 히어링은 들리는 소리예요. 물리적으로 그냥 들려오는 소리. 자동차 소리구나, 비행기 소리구나, 사람 소리구나. 이게 히어링이죠. 그런데 리스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스닝. 이거는 그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분석하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소리에 내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듣는 건 수동적으로 듣는 건 히어링이고 리스닝은 주의 깊게 듣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헬라 원어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그냥 내가 설교를 들었다, 말씀을 읽었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분명히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리 들었을 때 반드시 반응하죠. 막 공포스러운 소리를 들으면 두려움이 올 것이고,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을 때는 세상의 어떠한 소리보다도 권위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또 대통령의 한마디, 또 무슨 서울시장 아니면 군수, 각자의 그 소리의 힘이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깊게 듣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면 사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면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가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하나님의 음성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랬잖아요. 살아난 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기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죽은 자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죄에게, 세상 풍조에 전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느 곳이든지 이기는 자만 내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 이기게 돼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여름도 이기고 지금처럼 겨울도 이기고 때로는 배고픔도 이기고 살아있는 사람은 하여간 이기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막 어떤 데는 막 높은 폭포도 치고 올라가듯이 엄청나게 힘이 있죠. 그것이 생명의 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 또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을 것이다. 이거는요.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당연히 보게 되고 듣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메시아로서의 답을 줬어요. 정말 메시아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죠. 우리로 하여금 들을 수 있도록 살아나서 듣고 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표적의 열매가, 즉 표적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말 끝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요. 한 시대에 산 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들의 삶은 모범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이기게 됐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죠. 그들의 삶을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야곱도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되는, 그리고 모든 고난,
야곱의 표현대로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지지 않고 그는 승리자가 됐다고 하는 걸 바로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자의 삶은 승리의 삶이고 이기는 삶이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말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럼 이건 히어링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줘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듣는다는 의미를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아까 제가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나도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르리라. 여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면 유언대로 안 되는 거죠. 전쟁할 때 지휘관의 명령을 못 들었으면 작전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또 임금의 명령을 들었다면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또 이행하죠. 그게 말의 힘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내 음성을 들었다면 너는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런데요. 이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만 듣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상으로 개들한테 물어보기도 했어요. 야, 개들은 주인의 음성을 잘 듣고 막 잘 따르는데 양들도 그런가? 그랬더니 두 군데 다 물어보면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개만큼 영민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목자의 어떻게 보면 개보다도 목자의 음성에 더 충실한 게 양입니다. 그만큼 지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도망가요. 자, 이건 우리 개들도 마찬가지죠. 개라는 표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자기 주인이 오라 그래 오지 다른 사람이 부르면 도망가. 또 오히려 물려고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는요 죽기를 각오 따르고 충성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이 아닌 건 강력하게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나오는 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 그거 주님 음성을 사실 들었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도 모르고 임금님이 명했으니까 상관이 명했으니까 그냥 총알이 날라와도 돌격 앞으로 하면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길, 참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길. 이거 뭐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가셨지요? 그 길을 가셨어요. 정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힘 있는 분이 모든 걸 다 모욕을 참으며 감수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길을 요구하셔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더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을 보니까 어린 양의 뒤를 끝까지 따라간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주님의 음성과 세상의 음성, 마귀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따라갈 수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양과 같은 존재. 양은 단순하다니까요. 주인의 음성이 아니면 그냥 안 따라간다니까요. 도망가. 우리도 좀 도망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뭐 말씀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말씀을 꼭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뭐 무슨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지만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막 기적을 보고 그래야 그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 부분 이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잠깐 저 세상에 좀 나갔다 오게 해달라고. 내 형제들이 지금 이름을 모르고 지금 그 부에 취해서 나처럼 이렇게 살고 있사오니 어차피 저는 이제 버린 몸이고 내 형제들, 이 사람들 형제에는 대단했던가 봐요. 형제에는. 내 형제들이라도 좀 살려야 되니까 잠깐만 내보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건 주님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절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언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기적과 눈에 보이는 거창한 것 때문에 아무리 예배당 터지게 모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요.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은 자다. 지금 잠자지 않고 아니면 죽은 자처럼 살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지금 들은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주 종합적으로 역사하세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욥기서 33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잠잠히만 계실까? 15절부터 이제 반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재차 2번, 3번 말씀하시는 분이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네가 침상에서 졸 때, 또 잠을 잘 때, 꿈과 밤의 환상으로도 말씀하신대. 그 욥기서에 분명히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걸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꿈과 환상에서 뭘 보고 들었다고 해가지고 그 음성 들은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보조 수단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걸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 자체로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들은요.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처럼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의 수단, 예배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설교,
어떠한 예배의 거룩한 분위기, 이제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하게 듣는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사업장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내가 TV를 볼 때입니까? 아니면 여행할 때입니까? 가장 사실 우리 인간에게 최고로 성별된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접해볼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가 예배예요, 예배.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고 또 뭐 듣는 시간.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 생각과 마음에도 말씀을 들려주시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오는 걸 이게 내 생각인가 내 마음인가 이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전혀 분별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님은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 생각과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못 듣겠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의 사실 대부분은요, 묵상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기도가 이게 좀 뭐가 바뀌었어요. 꼭 시간으로 말하면 한 20 내지 30% 할 얘기 하고요. 나머지 70, 80%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내 얘기 그만하고 주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까?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아니면 내가 간청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말한 것만 가지고라도 좀 듣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따발총처럼 내 얘기만 탁 쏴붙이고 가지 말고 뭐 하나님이 네가 말한 거에 대해서 좀 내가 뭔가 좀 답을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없어졌네 또 금방네.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하면 안 돼요. 대부분 기도 생활은요. 내 얘기만 하고 말어.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내 얘기만 하면 사실 그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기도 시간 많다고 막 아는 사람 다 이름 부르니까 또 그렇게 또 시간을 또 뭐 그렇게 해서 1시간 채우고 30분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름 자체만 막 불러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뭔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시간이에요. 그 저도 언제부턴가는요. 기도할 때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면 고요, 이 묵상, 그야말로 참 quiet 타임, 조용한 시간, 그것을 갖기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제 생각과 마음에 다른 때보다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이 또 새벽입니다. 새벽 시간이 사람마다 좀 다를 수, 물론 12시, 밤 10시도 괜찮은 시간이죠. 밤이나 새벽이에요. 낮에보다는. 좀 이렇게 분요함이 없이 만물이 좀 조용해졌을 때 그때 더 집중하기가 쉽죠?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찾아올 때, 나를 안 부를 때, 전화벨도 안 울릴 때 그때가 사실은 묵상하기가 가장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조용하게 묵상하는 그저 아무 말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하게 되는 그러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교제가 돼야 돼요. 물고기가 살아있을 때 물에서 계속 헤엄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라앉죠.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서 계속 밥을 먹고 숨을 쉬어야 되듯이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것처럼 언제나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경험으로 너무 잘 알듯이 하루만 쉬어도 하루만 뭐가 문제가 생겨도 깜깜해져요. 그러니까 누구랑 얘기하면 하루가 아니라 1시간 5분도 문제가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5분간 잘못 생각해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어제 뭔가 새벽 3시쯤에 안 좋은 어떤 꿈이 좀 있어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한 2시간 동안 잠을 잘 못 잤어. 거기 근심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잘 그 꿈의 내용을 분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여기 잠을 잤는데 또 제 진단이 맞았다고 하는 걸 또 다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확인해 주는 꿈인지 환상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잠시 동안의 그 고민이 영적 세계에서는 저한테 엄청난 결과를 주더라니까요. 번민, 어떤 잠시 동안의 어떠한 그 뭐 의심이랄까, 하여튼 불안, 초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고 또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숨을 쉬어야 되듯이 우리의 삶은요. 2026년도 한 해 이 지금까지 달려왔듯이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그게 정말 일평생 다 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이게 주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